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앞뒤 좌우에 앉은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자리, 뒷자리, 앞자리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죄와 슬픔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그로 말미암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고별 설교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그 길목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첫 강단 설교인데 왜 고별 설교 본문을 가져왔지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첫 강단 설교에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 말씀에 계속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 낮아짐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자신의 굉장히 긴 고별 설교를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긴 고별 설교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인데요. 과연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번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번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남에게 주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그리고 또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12월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처 사지 못한 그 아마존 쇼핑 그 위시리스트를 보고 계시거나 또는 이제 크리스마스 임박 세일이라고 올라오는 광고 배너를 보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어떤 선물을 받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행복한 고민에 빠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행복하고 번영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일반 상식과 또한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고 행복하고 우리를 번영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며 번영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큰 주제를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설명할 건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을 통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며 번영하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을 통해 받기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주는 분이셨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은 행복하고 번영하게 됩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3년간의 사역을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를 섬겼고. 우리는 이 섬겼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고상하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무엇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죠? 수고가 많으시네요, 성도님. 열심히 섬기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긴다는 표현을 굉장히 고상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섬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고상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섬긴다라는 표현은 고대 노예가 주인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서 주인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을 그릴 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종, 그러니까 서번트가 아니라 노예, 슬레이브였습니다. 그래서 슬레이브, 노예가 전달하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노예는 법적으로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매매가 가능한 재산 목록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했고요. 주인의 절대적 권위 아래서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노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인을 섬깁니다.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또는 자신의 노동력과 모든 시간을 들여서 주인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또한 주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을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에게는 자신이 그냥 가진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들에게 당연한 삶이었으니까요. 노예에게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보상이 따라오겠지라는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노예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모든 자원을 탈탈 털어서 주인을 섬깁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금 이러한 로마 노예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대 로마의 노예처럼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며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18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모든 시간을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노예에게는 퇴근이 없죠. 우리는 퇴근이 있는데 노예에게는 퇴근이 없습니다. 노예가 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또는 운 좋게 자유인이 되지 않는다면 노예에게는 나의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자기의 시간을 아까워할 수도 없죠. 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일단 그리스도의 노예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좀 따라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3년간의 사역에서 그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의 사역은 비참함과 눈물로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3년 동안 열심히 정말 섬겼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그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말씀과는 사도 바울의 삶은 조금은 멀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불행해 보입니다. 그리고 본문 20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요. 1세기 문헌을 보면 놀랍게도 고대 로마 노예 목록 중에 포함되는 직업군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교사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고 거의 노예와 흡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를 찾게 됐어요. 뭐가 있었냐면, 한 교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이제 제 수업료를 좀 내놓으십시오. 수업료를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각 가정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우리 집 자녀를 가르친 증거가 없는데 내가 왜 당신에게 돈을 줘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해요. 한 달 동안 가르쳤는데. 일반 사람 시민들에게도 무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교사였다는 겁니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낮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한 이 교사가 법정에 신고를 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들이 나에게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공의를 실천해 주십시오라고 재판관에게 가면 재판관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기각시켜 버립니다. 공의를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집단이 바로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굉장히 원래는 로마의 교사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고 돈도 없고 노예와 같은 그런 불쌍한 존재들인데 간혹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당연히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사들은 귀족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또한 돈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 일타 강사들을 조금 생각하면 좀 비유가 조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 그런 잘 가르치는 교사들은 돈도 많이 벌고 귀족의 자제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력 있는 교사였을까요? 아니면 실력이 없는 교사였을까요? 당연히 실력 있는 교사였겠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 도시는 굉장히 유명한 로마의 도시였고 바울은 그곳에서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굉장히 철저한 유대 교육을 받았죠. 그러면 바울은 굉장히 실력 있는 교사였고 또한 바울이 대충 가르쳤을 리가 없잖아요. 열심을 다하며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유명한 교사들처럼 자신의 벌이로 교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다른 것을 통해서 벌어다 쓰고 또 남을 위해서 자기의 재정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본문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는 루디아라는 굉장히 부자인 사람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는 그가 어떤 후원을 받았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돈을 들여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줬습니다. 바울에게는 저축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요. 이처럼 바울의 삶은 번영, 행복과는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삶은 당시 부유했던 에베소 사람들의 눈 가운데 굉장히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눈에도 시각에도 바울의 삶은 마치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고 나누고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바울은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담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 와중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을 두 번 다시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사람들을 위해서 퍼주다가 이제 혼자 쓸쓸히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사도 바울의 삶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36절부터 38절인데요. 이거는 좀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6절, 여러분 37절 읽고 3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날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아멘. 자,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죠? 함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고 또 소리가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인데요. 지금 바울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존재들은 누구냐면 다 큰 남자 어른들입니다. 다 큰 남자 어른들이 서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까지는 제가 상상을 할 수 있었는데 어른들끼리 같이 소리 내서 울고 껴안고 입을 맞춘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메인돔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남자 애들이랑 같이 막 놀고 있는데 걔네들이랑 같이 친한데 걔네들이랑 같이 소리를 내고 울고 껴안고 그런다? 좀 상상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런데 그 다 큰 남자 어른들이 서로 껴안고 울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가진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가진 그 공동체성이 우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들의 관계는 그냥 단순히 직장 동료 관계가 아닙니다. 또는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뭐 이사나 또는 나라를 옮기면서 점차 연락도 뜸해지고 그러면서 점차 소원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깊고 깊은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노예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통해 무엇을 얻었냐면 고난 가운데 자신이 정말로 외로운 상황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얻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감옥, 핍박,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사람을 가장 두렵고 외로운 상황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가장 필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낌없는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절을 함께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그들이 작별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한 뒤라고 되어 있는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have torn ourselves. 작별이라는 말을 이제 찢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그냥 작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전부를 마음과 몸을 찢어서 바울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찢어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그 섬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자신의 것을 찢어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행복한 거죠. 저도 지금 올해 8월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이라는 곳에 왔고 이제 고든 코넬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이제 유학을 결정하면서 목사님과 이제 교수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유학생들 형편이 다들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강도사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고든 코넬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뭘 했냐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요리를 이렇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한국에서 좀 배운 요리들이 있거든요. 엄청 잘하는 건 아니고 뭐 카레, 뭐 계란조림, 뭐 그런 간단한 거 있잖아요. 찜닭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해가지고 찜닭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국 음식으로 외국인 친구들 이렇게 섬겨줬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이제 제가 자그마한 용기를 사가지고 음식을 담아서 카톡방에 올립니다. 오늘의 메뉴 이건데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시나요? 뭐 가련한 유학생들 계십니까? 하면은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외국인 유학생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고든 코넬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2년 동안 나한테 음식을 해준 사람은 너가 처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이렇게 안 도와준다고?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그 친구가 감동을 받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금 차가 없는데 그 친구가 머리 자르러 갈 때 저한테 연락을 해요. 순우야 나 머리 자르러 갈 때 같이 갈래? 또는 순우야 나 장 보러 볼 건데 같이 갈래? 항상 저를 챙겨줍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요리 고수가 아니라서 요리를 할 때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아무리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나서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체력도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공부하기도 좀 바쁜데 돈도 쓰고 재료 준비하느라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체력도 쓰고 조금 아까울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나의 것을 나누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저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순이야 굉장히 개인주의 사회가 이렇게 강한 이 미국에서 넌 어떻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냐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저는 유학생활이 외롭다고만 들었는데 유학생활이 꽤 즐겁고 또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자짐 교회에 부임하기 한 3주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 친구 마르셀로한테 좀 힘든 상황들을 좀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 기간에 또 새벽 기도를 제가 좀 기도 채플실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인 친구가 그럼 자기도 그 새벽 기도에 오겠대요. 제가 순간 미국인이 새벽 기도를 온다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리하지 마라. 무리 안 해도 돼 하니까 그래도 오겠대요. 그래서 진짜로 와서 30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제 마음에 행복했고 기쁨이 넘쳤고 그 친구 덕분에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유학 생활은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자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타위안 계 미국인 친구가 꼭 보겠다고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너 얘기도 할 거야고 하니까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티를 저한테 항상 이렇게 끓여줘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다가 왓츠앱을 울립니다. Hey 순우, it's tea time. 그러면 제가 가서 티 먹고 하는데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유학생활을 통해서 남에게 나의 것을 나눠줬을 때 그들이 나에게 또 자기의 것을 나눠서 섬겨주는 그런 공동체와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주는 삶은 받는 삶보다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부터는 좀 짧습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받기만 하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본문 29절, 30절인데 읽진 않고 제가 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지금 양떼들을 해치는 흉악한 일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왜곡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빼내서 누구를 따르게 하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지금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리떼가 양떼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양떼는 다 죽겠죠. 이리는 양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리는 본성상
양떼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양떼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양을 섬기기보다는 양이 가진 것을 다 취하고 양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오히려 성도들로부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삶과 물질과 시간과 재정을 다 이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고픔이라는 것은 영원하죠. 사실은 아침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점심을 먹어야 되고요. 점심 먹고 나서도 또 간식도 먹어야 되고, 또 저녁 먹고 나서도 또 디저트도 먹고, 간식 배, 밥 배는 또 따로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배고픔에서 해방되려면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픔은 계속 반복돼요. 자, 그럼 이리가 양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양떼 한 마리를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양을 삼키겠죠. 그리고 계속 삼키다 보면 이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리는 혼자 남게 됩니다. 이리는 고독해집니다.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자기 안으로 뭔가를 채우다 보면 결국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에리식톤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아주 욕심이 많은 왕이었는데 어느 날 그 곡물의 여신인 데메테르라는 이 여신한테서 벌을 받아요. 어떤 벌을 받냐면 영원토록 굶주림게 되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런 벌을 받고 나서 에리식톤이 잠에서 깼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을 가져와라라고 했어요. 음식을 막 먹었습니다.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인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음식을 구해와라. 자신의 재산을 다 날려서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그걸 먹었습니다. 또 배고파졌습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또 음식을 가져오라 하니까 하인이 이제 팔 게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에리식톤이 그때 자기 하나뿐인 딸을 팔아서라도 음식을 구해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자기의 딸을 팔아서 음식을 또 가져왔어요. 그 음식을 또 먹습니다. 그런데도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에리식톤이 했던 건 자기의 살을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이 에리식톤은 결국 나중에는 이빨만 남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에리식톤의 굉장히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보십니까? 자기가 받으면, 자기가 얻으면 자기의 삶이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고 가족을 잃었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왜 왜곡했냐면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은 자기 중심성에 아주 가득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나아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었고 결국엔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옥은 지상 세계의 자갈 하나보다도 작다. 왜냐하면 마치 블랙홀처럼 자기 집착에 사로잡혀서 나의 이익, 나의 잘됨만 계속 추구하면서 계속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니까 자기 중심 안으로 자기가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갈보다도 작은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굉장히 탁월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자기 주도적, 자기 파괴 가정인지도 모른다. 지옥은 우리 영혼이 자기 안에 함몰된 채 자기 중심적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온 궤적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자기 중심성의 블랙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만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마치 에리식톤이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딸을 팔아넘겼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아마 만류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에리식톤은 듣지 않아요. 왜? 자기의 배고픔을 세우는 것, 자기의 중심성에 가득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자기 중심성의 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죄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때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아내인 하와까지 매몰차게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죄, 자기 중심성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벌을 받을 필요도 없고 하와만 내쫓아지고 나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아마 자기 중심성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취하면, 내가 뭔가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자기 파괴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은 결국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 우리 자신마저 파괴해 버리는 이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심을 통해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셨죠? 자기 피로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만든 대조가 보이십니까? 거짓 교사들은 이리떼였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 양떼였던 교회는 피바다가 됐습니다. 양이 피를 흘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자기 피를 스스로 흘리셨습니다. 주석가들은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냐, 이건 예수님의 보혈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성경에 자기 피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피가 아니냐,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결국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끝까지 남김없이 주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남김없이 주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까요? 먼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라는 뜻이 뭘까요? 제가 애플 광고 중에 아직도 기억하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애플 그 아이폰 6S인데 이런 광고 문구가 있어요. 준비한 것은 단 하나, 전부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게 전부래요. 그럼 하나는 뭘까요? 네, 전부죠. 왜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단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하나가 있는 독생자를 준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엄청난 능력이 있었지만 겸손히 종처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섬기셨고요. 그리고 정말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자신이 얼마나 낮은가 겸손한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는 삶을 실천하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에게 줬어요.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럼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그 정반대로 굉장히 불행한 삶을, 불행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또 환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인 바울이 올라가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올라가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바울, 당신을 잃을 수 없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만류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배신과 또한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예수님도 너무 힘드셨는지 기도할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이 생각할 때도 너무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했으니 예수님은 어쩌면 그들도 섬겨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조롱하고 욕하고, 그래서 보다 못한 로마 군인이 한 명을 지목해서 억지로 도와주게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올라갔던 삶입니다. 바울의 그 환대를 받았던 바울과 주는 삶을 실천했지만 고통을 받았던 예수님의 대조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궁극적인 외로움에 빠집니다. 그때가 바로 십자가에서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고통과 불행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얻고자 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과 고독에 빠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얻고 우리에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며 참된 기쁨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고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엄청난 내어줌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복되고 행복한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세요. 하나님은 진실로 주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인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 나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 죄의 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삶 가운데 여러분 자기 중심성의 뿌리 속에서 자꾸 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죄의 뿌리를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죄의 뿌리는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거짓말할 겁니다. 너만을 위해서 살면 더 행복해져, 풍요로워질 수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성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결국 자기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립니다.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